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교회에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그의 구원의 손으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같이 연약한 자로서 또 무능한 자로서 그의 도우시는 손길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를 그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은 굉장히 치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완전한 계획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매우 치밀해서 어떤 허점이 없는 그야말로 굉장히 세밀하게 세워지고 또 실행될 계획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막대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저 이렇게 이에 준하는 굉장한 뜨겁고 견고한 의지가 없이는 합당치 않게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잘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가벼운 자세로는 도저히 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제공하시는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책임감과 그의 명확하게 계획된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구원하라, 너희가 원하면 찾으리라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듯한 그런 태도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매일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자세를 갖추고 우리를 그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바, 마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서 도달함으로 하나님에 합당하게 여김을 얻는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 우리를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자를 두어서 구원의 일을 이행해 가십니다. 그는 진짜 목자, 참 목자, 크신 목자고, 그가 작은 목자들을 두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늘로 가셨지만은 목자들을 두어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목양의 일을 맡기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인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통하여 양육받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택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자체입니다. 주님의 계획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의지를 굉장히 굳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목자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정확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단 목자들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일하지 않으면 그러한 목자들 두시는 주님의 계획이 그 목적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정해서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또 목자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어떠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고, 또한 주어진 일을 대할 때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면서 양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당장 구원이 매일 시급해야 한 양들의 운명을 그저 지옥에 가는 길로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친히
구원하여 그가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을 맡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이 충격받으시고 그의 충격받으신 심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맡기셨던, 백성들 맡기셨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임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작은 목자들, 많은 목자들이 자기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자들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작은 목자들이라 하면은 그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러한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그런 선생들, 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인하여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막혀버렸습니다. 뭐냐면 그 목자들은 그가 원하시는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오히려 생각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쳤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야 구원이 시작됐다 본다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소수가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수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당겨서 전제로 하고 미래에 그 일이 있을 때에 그 공로를 힘입으리라, 그 공로를 너에게 효과가 있도록 약속하리라는 그 약속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이삭도 야곱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당연히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순종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그 인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네, 이렇게 단정하고 짧게 결론을 내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다 준 자들이 자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순종이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드러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대로 가르쳐라. 대지상명령을 주시며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주의 목자가 될 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편적으로 많이 부어주심으로써 옛날과는 약간 이런 또 어떤 범위가 또 어떤 이런 영향력이 좀 다른 훨씬 강력한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육을 주시는 교육을 직접 받고 시스템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정해놓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모든 이런 정신과 실제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친히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양육의 책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하고 그의 뜻하시는 바를 잘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죽여서 그의 원하시는 바를 받들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어디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죠. 문제점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목자들이 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 항상 주님을 힘겹게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은 멈출 수는 없고 계속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양육받는 교회의 양들은 100%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말씀의 요점을 정확하게 받들고 뜻을 받들고 생각을 받들고 잘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이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양육받고 오로지 그의 목적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의 목적하신 대로 보존되고 그의 목적하신 대로 양육되고 그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나가도록 목자들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치심과 또 그의 내리신 계명을 떠난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양육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걸 하면 안 될까요? 양들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양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목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책임감은 주님의 그 단호한 책임감을 맞춰가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는 거기에 자기의 하늘이 부여한 주님의 계획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오직 이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모든 양들에게도 있습니다. 양들은 이 목자를 통한 주님의 양육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 시스템에 적극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육 방법, 주님이 설계하신 양육 방법에 순종해야 삽니다. 이것이 주님이 양들을 구원하는 시스템으로 내어주신 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선적으로 함부로 목자의 인도를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양도 목자를 배반하거나 목자에게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의 시스템, 주님이 목숨을 던져서 세운 시스템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너희 구원을 잘 챙겨라, 잘 챙기는 자는 내가 합당히 여겨주리라, 인정해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코자 하는 자는 묘하게 거기 시스템에 있게 되고 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있는 자들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선적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 주님이 친히 선교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데 그들에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박힌 돌이고 참감나무, 들감나무의 비유에도 말하듯이 그들이 우리의 몸체를 먼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기의 영혼들과 또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이방인의 신자들 같이 그의 품에 안으시고 자기 것으로서 그가 잘 양육하여서 그들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만 따로 독립해서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주의 것으로서 주의 교회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우리 마음을 드리며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작동되고 있고 하나님의 온기는 우리 주위에서 가깝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가깝게 계속 주어지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훌륭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이 장치에 순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눈이 멀뚱히 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라고 대들었습니다. 그 장면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역하기 때문에 반발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을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뭘 설명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해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자, 어떻게 밝히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양된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들의 목자시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삶은 이 목축을 통하여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목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양을 친다는 것의 성격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성질을 잘 압니다. 양들은 그 성질이 어떨까요? 양들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좀 우매하고 굉장히 무식하다고 볼 수 있죠. 무력하고 자기 방어를 할 줄 모르고 또 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잘 길을 잃고 헤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돌보아줘야 돼요. 먹는 것, 또 씻는 것, 또 자기를 보호하는 것, 일철 다 도와줘야 됩니다. 잠도 재워줘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신기하게도 목자였던 자들이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모세보다 먼저 아브라함 목자였습니다. 이삭, 야곱. 또 모세가 목자였고 또 다윗이 목자였고 유명한 사람들 다 목자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의 양의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작은 목자들을 두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목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이어야 되는데 악한 자들도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목축을 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는 밤에 양들을 가두어서 잘 쉬도록 보호해 줍니다. 거기에는 여러 양떼들이 있어요. 이 양떼들은 이 목자에게 속하고 이 양떼들은 저 목자에게 속하는데 다른 목자에게 속하지만은 그 우리에서는 함께 지내게 되는데, 목자들이 낮에는 자기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어서 나와라 나와라 해서 데리고 나가서 산이나 들판에 가서 그들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와서 다시 우리 속으로 인도에 들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막대기로 이렇게 조사해서 들여보내서 다 각자를 다 체크하고 무사히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밤이 되면은 문지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양들을 밤사이 동안 돌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큰 우리에서. 우리는 그저 대략 벽돌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엉성하게 진흙을 발라서 해놓은 담이 있는데 엉성하지요. 문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문. 거기 문에는 보통 문지기가 거기서 자기가 문이 되어서 거기서 잡니다. 문이 따로 있지 않고 문지기가 그냥 문에서 자는 거예요, 누워서. 그 문지기는 오직 그 목자들, 자기 양이 있는 그 목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다른 자들의 접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는 정정당당하게 자기 양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철저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담 넘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절도나 또 강도일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이 문맥상 누구일까? 무엇일까? 양의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있어요. 그 속에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양들이 이스라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양들만 이끌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어서 자기들을 임명하고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양육한답시고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채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당장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이거 케미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자들이었죠. 하나도 일치가 안 되니까 그들은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 마귀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해야 할 자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성경에 많이 드러나는데 특히 여기 에스겔에 나온 말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몇 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건데 하나님이 매우 노하시고 그 목자들에게 거짓 목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양을 통해서 먹고 옷을 입고 다 하지 않느냐, 그 기름을 먹고. 그런데 그렇게 취하기만 하면서 왜 양을 돌보지 않느냐? 너희가 돌보지 않으니까 양이 다 버려지고 다 길에다 야생동물에게 다 먹혀가고 길에서 산으로서 그들이 길을 잃고 다 버려지는데 너희들은 왜 돌보지 않느냐? 내가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양으로 인하여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 입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너희가 양을 먹는 그 입에서 너희 손에서 양들을 구해내리라. 다시는 너희가 양들을 먹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좀 잘라냈습니다만 자기만 먹이는 내가 자 어디서부터인가요? 자, 자기만 먹이는 시작.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명확한 입장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더욱 간결한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몰각한 목자들, 도무지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생각으로 한다. 또 주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조심하라. 노략질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음성으로 양들을 이끕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자만이 갖는 그 특유의 목소리. 그래서 그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은 그들의 양들을 이스라엘 무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에서 빼내어서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여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렇게 들여놓으시고 할 때도 그의 음성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주어서 각각 불러요. 이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각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각을 아셔서, 각 사람을 아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가면은 양들이 따라온다. 여러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있습니다. 서로 막 섞여 있죠. 그런데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이제 목자가 얘들아 나와라, 누구 나와 하면은 걔들이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옵니다. 쭉 나머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목자가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앞서서 인도합니다. 이런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미국 땅의 큰 그 평원 같은 데서는 이 양머리를 합니다. 뒤에서 양치는 개를 사용한다거나 말로 채찍질하고 이렇게 뒤에서 밀어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험한 산길에서는 목자가 직접 앞에서 가야 돼요. 목자가 가면은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뭔지를 목자가 직접 가면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뒤에서 매를 쳐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가 직접 갑니다. 양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지도 가게 되고, 또 힘들면 물 마시며 가자, 우물가에서 쉬게 해줍니다. 쉬게 해야 돼요. 거기 가니까 다른 양떼들이 이미 와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자들의 보호 아래 있는 그들과 합쳐져서 물을 먹게 하고 또 잘 쉬게 한 다음에, 자 가자 할 때는 거기 섞여 있던 양들 중에서, 양떼 중에서 자기 양들만 또 고스란히 또 갈라져서 빼내옵니다. 이렇게 하여 가자. 여전히 목자의 안전한 인도의 손길 아래에 맡겨져서 그날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은 한번 됐다, 짠, 다 이루었다, 이제 가도 돼 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상태고, 따라서 양들은 홀로 다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음성을 기억하여 따라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그 톤이 있어요. 유일한 그 아주 특징적인 이런 어조. 그래서 다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그렇게 하나요? 나도 얘들아 이리 와 이렇게 아무리 흉내를 내도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속일 수가 없는 그 예민한 그 음성, 그러나 명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이 절대적이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으며, 목자도 자기 음성이 이 양들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타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을 인도한다고 해왔지만은 너희가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들은 너희를 따르고 있지 않다. 진리로 양육된 자들은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 주님이 명확하게 그들에게 그 뜻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유가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명확하게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는 참 목자다. 저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들이다. 너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너희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 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밝히시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하신 비유를 내려놓고 다시 다른 비유로 너에게 설명하리라 하면서 비유를 새로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7절부터 시작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새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전 비유에서는 그는 목자로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목장에 보면은 보통 조그만 목장에는 이 목자 자체가 문이 없는 거기서 아예 누워서 잡니다. 본인이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우리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자신이 문인 셈입니다. 양들은 그 문을 통하여 비로소 그 목자를 통하여 들어가야 안전하게 이제 보존되고, 또 그들이 그 문을 통하여 나올 때는 축복의 풍성한 초장을 향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과 사이에 오로지 이분만 두셨어요. 우리의 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가짜 메시아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다. 누구든지 다 구원하리라. 또 그렇게 되면 잘 돌봐주리라. 나는 저들을 잘 돌봐서 어떤 해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도울 것이다. 그들은 안심하고 나를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나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살리리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거치면 난 절대로 살려주리라. 내가 저들을 잘 돌보리라. 들어가며 나올 때에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온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하여 삶의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내가 저들을 잘 돌보리라. 계속 그들에게 꼴을 먹이리라. 매일 도우리라. 매일같이 내가 그들을 먹여주리라. 도적이 오면은 그들은 다른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은 너희를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 하고 너를 멸망케 하고야 만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되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고 싶다. 나는 충만히 주길 원한다. 저들은 너희 영혼을 파괴하고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모은다. 너희 영혼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들에게 그냥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무슨 뜻인가 하냐면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에서 선한 목자입니다. 왜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요? 이 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 자다. 아, 선한 목자구나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위기가 있어도 감당해낼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이거 이렇게 돕다가 혹시 목숨의 위험이 갈 수도 있다. 위험하면 그래도 내가 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위험이 닥칠 때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저들 위해 죽기로 정했습니다. 구원하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야생동물 또 이런 강도들의 위험에 항상 양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사방에 위험 요소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거기 있습니다. 단지 선한 목자는 위험에 맞서거나 위험할 때 자기 목숨도 위기에 놓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는 것을 확정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버릴 것을 이미 정하였습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사꾼들과는 다릅니다. 사꾼들은 그가 받아야 될 그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고 그 양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거나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사꾼은 보수를 받기 위해 고용된 자이므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기 목숨을 위기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그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너무나 실제적인 일을 지적한다고 보는데,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해라. 또 교회에 이런 복종치 않고 온갖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히 할례당이 많도다. 할례당이 누구예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는 자들이죠. 나는 엄청 신령하다 하고 외형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 가운데 거짓말이 심하다.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거짓된 것을 자꾸 늘어놓아서 집을 온통 파괴하는도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심판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심판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그런 거짓 목자들은 또 이렇게 마귀의 사주를 받는 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배반하고 또 공격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양들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체제, 시스템을 버립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잘 안다. 양도 나를 잘 알 것이다. 안다. 헬라 언어에서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죠. 이거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 인식, 안다, 인식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존재가 이렇구나 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집니다. 이 구약 성서에 쓰여진 안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과 아내의 그런 또 육체적인 연합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안다는 것은 바로 부부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이 땅에 다른 나라가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난 다른 나라는 몰라. 이 한 나라밖에 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이 있는 걸 아시는데 하나님은 이 족속만 알고 계세요. 심판날에는 그가 모르시는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버리실 것입니다. 난 너를 모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니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각 사람 잘 알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주님을 많이 부족하죠. 잘 모르죠.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과 자신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나는 너 잘 알아. 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또 인도해야 할 것이다. 자, 그의 양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이 원래의 주님의 이 우리에는 이스라엘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구원하실 자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있다. 이 우리에 아직 있지 않은 자, 그리고
편의상 떨어져 있지만은 저들도 이 무리에 있다. 이들은 한 목자에게 속할 것이다. 이들을 내가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들을 누가 모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할 수 없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야 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한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양이 될 것이다. 난 저들을 구원하리라. 난 저들을 보살피리라. 난 저들을 영원한 풍성한 생명으로 먹이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우리의 선교의 모체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이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목자든지 우리가 양이든지 우리 모두 주의 것입니다. 주의 시키시고 주의 제공하신 방법과 시스템을 따라 우리는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온전히 100%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주께서 말하시는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무리, 그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양들입니다. 한 목자에게 속하여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잘 아시고 모든 교회들이 오로지 한 목자,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목자를 주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실 때 모두가 순종하여 그의 영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 멸망시키고 하고 또 죽게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사랑과 충만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음성에 철저하게 반응하여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또 먹이시려는 모든 계획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 압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듯이 이제 주께서 제공하신 목자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